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4대 족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4대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복이 되었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가 어떤 거였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죠. 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결국에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의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은 너는 충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삭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 했어요. 웃음. 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2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면서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보고 배웠던 아버지의 뭐가 그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순종이죠.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이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잘했어요? 이삭에게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온유한 성품. 그래서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내고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정말 잘하는 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우물 파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강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산에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바로 이삭이 이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게 이삭이고, 오늘은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었던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 되어지죠.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에돔 족속만큼은 멸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의 형제간이기 때문에 에돔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진짜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참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든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란 참 어려워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온유함은 정말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을 보면 우리는 그래, 나보다 더 악한 놈이었네. 나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올라?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 야, 나도
야곱보다는 좀 나은데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얼마든지 그런 가망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야곱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늘 그래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왜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야곱이 밀쳐졌어요. 에서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네가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발꿈치를 딱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어요. 그만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할 때에 에서가 뭘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뭘 만들어갖고 갔어요? 팥죽 만들었어요. 팥죽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팥죽이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팥죽 한 그릇을 써갖고 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야 그거 너 가져. 야 나 장자의 명분 없어도 돼. 야 그 대신 팥죽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구분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들으면 구분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구분하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고 붉었어요. 그래서 에돔인데 털이 많으니까 손 만져보면 털이 복실복실해요. 근데 야곱은 맨들맨들한 거예요. 살이 진짜 여성 피부처럼 그렇게 고와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만져도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 간에 만져보면 알고 목소리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셋 아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화통화하면 알아요. 이게 서본인지 희망인지 여명인지. 근데 우리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화통화하면 가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본인지 희망인지 여명인지 목소리가 비슷비슷해요. 형제가 하는 목소리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때, 자식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에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맛있는 잔치를 가지고 또 이삭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몸에 털이 많은 에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붙이잖아요. 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가 아니요. 분명히 에서가 아니야. 그래서 너 에서 맞아? 너 내 아들, 내 큰아들 에서 맞아? 물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도 잊어버렸습니까? 에서가 맞지요? 만져보세요. 털도 있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냐? 야곱이 받아요. 야곱.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가고 내 동생이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장자에게 부어줄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 외에 에서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못 빌어줍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를 갑니다.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다시 찾아오려면 야곱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누가 이것을 만들어냈냐? 야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아요. 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정말 야곱보다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왜?
예서를 보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나와는 좀 안 닮았어.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어떻게 남이 우물 파면 빼앗기고 또 우물 파놓으면 또 빼앗기고 하니까 자신의 성품이 온유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으면 그들이 뺏어고 왔을 때에 이렇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내 마음이 너무 여성스러워서 이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서를 보니까 멋진 남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쩜 그렇게 이삭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야곱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보다는 예서에게 더 의지하고 예서를 사랑하고 편애한 거예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 엄마 리브가는 그래서 형 예서보다 항상 아버지로부터 미움의 대상,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야곱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다르게 편애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편애함이 그 형제 간의 유혈 사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에. 근데 하란 들어봤죠? 토란 아니에요? 하란. 이 하란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떠난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을 떠나서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정착을 했는데 이 야곱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려 800km가 넘는 그 길을 돌아서 온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그 모든 업적을 거꾸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거짓말쟁이이고 욕심꾸러기이고 야망에 차 있는 그 자기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얻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 정말 우리가 보면 파렴치한 같은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알아야 될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밤이 있었습니다. 밤. 먹는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에요. 자, 세 가지의 밤 중에서 이 야곱이 처음에 만난 밤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에 만난 베델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나 착해서 집안에 가출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우리 또 우리 때는 하도 집이 가난하니까 많이 가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가난한 집에서 이런 시골에서는 살지 않으리라, 내가 서울을 가서 한번 성공해야지 하고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가출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말은 않지만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란가도 몰라요.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근데 정읍에 와서 살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밤중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본 기억이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별로 없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많아요. 수련회 가갖고 베개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뭐 이런 뜻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몽골에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몽골은 굉장히 초원입니다. 초원이고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진짜 돌베개를 하고 야곱처럼 돌베개를 하고 다 자리에 누웠는데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섬에 있을 때도 별이 진짜 아름다웠는데 그 몽골은 이렇게 별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별이 많았어요. 그때 저 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 뒤돌아보고 밤을 새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의 별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는지. 그런데 자기 인생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 젊은 날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뭔 꼴인가?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가 하면서 너무너무 처량한 그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버지의 그 인자했던 그 모습,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실망스러워 하실까, 나를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떴는데 또 하나의 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걸어간 그 길을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이제는 엄마 리브가의 얼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리브가는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아버지한테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안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밖에 없어 하면서 늘 야곱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던 엄마 리브가의 얼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를 사랑했던 그 엄마의 얼굴을 내가 살아서 이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내가 돌아올 때에 그때에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그 별을 보면서 하염없이 처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지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닿은?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쫙 이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르락내리락.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사닥다리 거기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지만 사실은 이게 원문대로 하면 계단이에요. 계단. 층계. 어떻게 여러분 사다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쫙 하늘까지 가겠어요? 안 닿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거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그 하늘로 닿는 그런 층계 이렇게 휘어져 갖고 계속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층계 계단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닿은 땅에서부터 시작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그 층계가 쭉 놓아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떠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져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네가 바라본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야곱이 처량한 그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야곱은 자기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자던 그 돌을 들고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베델. 자,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벳자가 들어가는 지명을 또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죠?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아마도 오늘날로 하면 방앗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불렀던 곳이 베들레헴이고 또 벳자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베세다, 또 베데스다, 그죠? 그리고 또 베세메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뭐뭐뭐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 이렇게 악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할까 의심했던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첫 번째 밤, 그 베델에서 그는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 빈들, 이 광야, 이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거칠다라는 거예요. 황량하다,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친 세상, 거친 땅, 황량한 세상, 황량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진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나도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나와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나와의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세상에 난 그렇게 예수를 열심으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아내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르신도 교회를 나오셔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천국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올라갈 때 자꾸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잘 믿어도 내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옆에 지금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나만 천국에 올라간다, 나만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요. 온전히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뒤로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빠 엄마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누구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자기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온유의 그 대명사.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정인 것 같았는데 야곱은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불과하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그 거친 땅으로 불렀을까? 왜 야곱이 그런 방황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대로 놔두면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야곱은 천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모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루스, 가장 거칠고 가장 험악하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땅이었지만 그 땅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과 나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안개가 짙으면 날씨가 그날 어떻다라는 거 증거예요? 안개가 짙은데 비 온다고 그래요? 막다는 거예요. 그날 날씨는 맑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렇게 날씨가 맑은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안개가 끼어있다라고 해서 내 앞길이 정말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개가 거치는 순간 우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서 정말 밝은 세상, 밝은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야곱은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후에 찾아보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은 그래서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노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릴 것이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그 천상에 이르는 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꿈은 더 이상 야곱만의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만 같은 인생일지라도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늙어간지라도 바로 이곳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늘을 이루는 층계를 놓을 수 있고 아멘. 영광에 이르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이르는 층계요 사다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이 빈들에서 보낸 밤처럼 인생이 어둡고 쓸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처럼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현실이 정말 밤처럼 어둡고 인생의 짐이 돌처럼 무거울 때에 바로 그때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놓을 때입니다. 아멘.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려고 야곱처럼 기도를 드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들의 삶 전체를 거짓없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힘들게 하고는 나의 삶의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